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는 성경의 계시 가운데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책이지요. 그리고 그 첫 장에서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 오늘 이렇게 창세기를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의 역사라고 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 그리고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소명과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교회 달력이라고 하는 교회력에 따라서 1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정말 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도 웅장한 선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바로 성경의 핵심인 이 우주론, 이 창조론, 이 창조 신앙의 진정한 의미에 조금이나마 다가서는 겁니다. 이 짧은 선포는요, 우주와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지어내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성경 말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이 말은요,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공간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그 자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계셨을까? 무엇을 하셨다는 것일까? 이어지는 문장은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지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때 그곳에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만들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구절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즐거웠던 시간 가운데 하나가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었던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제일 많이 만들었던 것이 이런 탱크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만들기 쉽겠죠.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기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전쟁 드라마가 무척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말 익숙했기 때문에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가 만들었던 그 많은 탱크들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찰흙으로는 만들었다 다시 뭉치고 만들었다가 다시 뭉치고 이렇게 마음껏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그때 만들었던 그 탱크들은 누구 것이었을까? 아무리 누군가가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고 해도 그건 제가 만든 제 것이니까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인 겁니다. 잘 만들었든 잘못 만들었든 내가 주인인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누구도 그 소유권과 주권을 따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어디에 계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의 처음을 열어젖히신 그분은 이미 이전에 항상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겠지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시간보다 큰 개념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원이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고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너머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천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땅은 단수로 말했을까? 그리고 하늘들,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고 하면서 정관사를 왜 붙였을까? 궁금하시죠? 이건 궁금해야 하는 건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먼저 하늘들이라는 말에서는요, 당시 유대인들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른바 삼중천이라고 해서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새들이 깃들고 구름이 머무는 하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늘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는 대기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로는 행성들과 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하늘이 맨 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늘에 올라간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그 하늘,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높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온 우주와 지구와 자연과 인간들의 인생을 살피고 계신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들은요, 지구를 포함해서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을 포함한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무엇을 말하는지 좀 쉽게 알 수 있겠죠. 정관사가 붙어 있는 바로 그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는 창조의 궁극적인 대상,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조금 뒤에 다시 강조를 하겠지만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창조자가 없이는 피조물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 아닌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당시에는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고 숭배했습니다. 그것들이 신이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1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좀 길었던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개념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개념을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해석하는 게 쉬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원리라고도 하고 원칙이라고도 하고 핵심 주제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런 개념이 흔들리면 어때요? 여기서 개념이 안 잡히면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직 아무런 모양을 갖추지 않고 텅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를 뒤덮고 있었고 그 물들 위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아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여러 개 들어있는 문장이지요. 이런 문장은 어법상으로 좋지 않은 문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잘라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땅은 아직 아무런 모양을 갖추지 않았다. 그 땅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흑암이, 칠흑 같은 어둠이 물 위를 뒤덮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들 위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면서 돌아다니고 계셨다. 이렇게 네 문장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눠서 살펴보자고요. 그 땅은 지구라고 했으니까요. 그 지구는 아무런 모양도 갖추지도 못했고 텅 비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구라는 별이 있는데 아무것도 그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모양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만들기 전에 찰흙 반죽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지구를 채우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 사람들이 없어서 무척이나 적막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뭔가 공허하고 황량하고 쓸쓸하고 질서도 없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무언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는 별다른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꿔보면 빛은 어둠의 결핍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결핍인 거니까요. 없어도 되니까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이 없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도 대비시켜서 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선의 결핍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악의 결핍은 선이다.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것이 많아지려면 악한 것을 줄이면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이 많아지는 이유는 선한 것이 결핍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지구에 빛이 없는 그 상태가 흑암이고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 어둠이 땅이 아니라 깊은 물 위를 덮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깊음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요. 커다란 파도가 요동치고 물결치는데 그 아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바다가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시 상태의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상상한 그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원시 지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물로 뒤덮여 있었고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지구과학의 정설이잖아요. 물론 성경이 과학적인 지식을 적어놓은 책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쓰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관, 세계관이 반영돼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수천 년이 지난 뒤에야 증명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이미 성경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요, 어쨌든 창세기 이 말씀은 과학적인 진술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기품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고통스러움, 절망스러움, 고난과 피곤함, 무력함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의 이미지를 보면은요,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둡고 깊은 상황, 뭔가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질서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위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바람이 휘돌면서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고 계셨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영,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번역한 이 말의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루아흐는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헬라어의 푸뉴마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원어의 뜻을 좀 더 살펴보면요, 루아흐는 바람, 호흡, 숨결, 생기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휘몰아치는 거친 바람일 수도 있고 부드러운 호흡, 숨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생명을 불어넣는 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아까 보셨던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둡고 깊은 상황, 뭔가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바람으로 불면서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사역에도 동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을 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땅인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빛이 생겨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아까 제가 어둠은 빛이 결핍된 상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빛이 없는 상태인 어둠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결핍이 해소돼 가는 것이지요. 아마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깜깜한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 해돋이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밝음이 어둠을 살라먹는 것과 같은 느낌. 그런데요, 여기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둠을 몰아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 명령하시기 전에 이 세상, 지구는 그저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울 뿐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명령하시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잖아요. 별 의미 없는 것만 같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만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내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그 우주와 다름없이 빚어가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모습이 26절부터 30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함께 자유로운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은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이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 전부터, 그리고 우주의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과 함께 계셨고 또한 모든 사역을 함께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이제 4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그 빛은 어땠어요? 그 빛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았다는 말의 원어인 히브리어는 토브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토브는 선하다, 아름답다, 올바르다, 충실하다, 놀랍다, 완벽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창조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맨 처음 만드신 것을 보시고 아주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있었고 그리고 아침이 있었으니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이름을 지어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과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구분하고 구별하셨다는 것도 역시 그분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은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저녁이 먼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낮이라고 하시기 전에 계속 어둠만 있었던 상태, 저녁이었죠. 그래서 저녁이 먼저였고 시간이 지나서 아침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어둠은 두려움과 불편함을 주지만 또 휴식과 잠을 통해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의 밤이 지나가면 천국의 아침 하나님 나라의 빛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창조의 첫째 날이 끝나고 둘째 날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이, 시험 성적이, 인기가,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남들 앞에서 의시될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이,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귀차니즘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요, 그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고 자유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놀라운 창조력과 무한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 떨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창조력과 창의력과 자유와 자유의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겸손이 먼저입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에 품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넣어 주셨던 모든 능력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펼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십시오. 하지만 자신 있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모든 이들 앞에서 내보일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때로는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서 버둥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질서, 그 놀라운 능력과 무한한 자유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모든 순간 만끽하면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